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은 구약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여 해석한 유대교의 오류와 자신들의 기득권에 혈안이 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한 사건들의 실례들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치유 사건과 다른 독특성을 지니는데요. 먼저는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 이전에 그 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죄의 문제이며 자신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친히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한편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마저 꾸미기에 이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반대를 직면하시는 계기를 기록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베드로를 위시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혹은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갈릴리의 미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와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레위의 동료였던 다른 많은 세리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도 교만과 위선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지극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본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반대자들의 저항 역시 점점 노골화됨을 보여줍니다. 즉,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시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넣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몸소 종으로 오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하심에 반해 바리새인들의 질시와 악한 세력의 기승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메시아 시대에 가져야 할 생각이 확연히 다름을 금식 논쟁을 통해 부각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본문에는 일주일에 2차례씩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예를 들면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묻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금식이야말로 종교적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건치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더 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직선적 답 대신에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와 생배 조각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교훈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은 구주이시며 메시아가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윤리는 율법의 의무적인 준수에 국한될 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의 가르침이 소위 말하는 바 유대교를 개선시킨 정도의 것이 아니라 구약율법의 완성자로 임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지닌 새로운 것임을 보여주며 이를 과거의 것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당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며 빼앗기는 날이 있을 것이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십자가 순환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더욱 노골화되는 적대자들과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그저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침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자 율법에 규정된 안식일 조항을 위배한 처사라고 즉시 비난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젖어 있던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안식일에 금지된 타작이랑 노동행위를 한 정죄의 대상들이었을 뿐 결코 율법에 허용된 긍휼의 행위를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예를 들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심과 아울러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논쟁을 빌미로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인간을 죄와 율법의 규제에서 해방시켜 영적인 안식을 제공하실 구속주이심을 암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가복음 2장을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